하늘의 미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온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요청합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당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려 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자신이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하늘의 미랄 비유를 꺼내십니다. 겉보기에 이것은 연결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본질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 길, 즉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열린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 세계로 향하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역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속사의 핵심 원리를 나타납니다. 생명은 결코 보존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사역의 파괴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온 세상에 퍼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입니다. 1988년 이곳에서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시작은 4월경 번개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작은 불이었습니다. 당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작은 화재는 자연의 일부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정책을 따르고 있었기에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심각한 가뭄과 강풍이 이어지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결국에 대형 산불로 확대되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소방관이 투입되었고 이후 수천 명의 군인과 수백 대의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총 2만 명 이상의 인원이 진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데 한국의 지도와 미국의 지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저 정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축구장 42만 개, 여의도 1,000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작은 저 초록 색깔 원이 보이는데 대한민국 거의 절반에 가까이 되는 자연이 파괴되었다 합니다. 인간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결국 같은 해 11월 눈이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였던 그 땅이지만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빠르게 새로운 숲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지역에 자생하는 로지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이 나무는 특이하게도 열매인 솔방울이 단단한 수지로 봉인되어 있어 산불과 같은 고온 환경이 되어야만 열리고 씨앗이 뿌리 내린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산불은 단순한 파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열리지 않던 생명의 문이 열렸고 그 땅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 로지풀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산불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닫혀있는 자아, 집착, 교만, 두려움의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 거룩한 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 비로소 진짜 생명, 진짜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움켜쥐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보존의 본능을 내려놓으신 이유는 단순한 희생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게 되는 길을 여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셨습니다. 한 알로 남지 않기 위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나를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우는 고통의 길이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살아야 할 방향이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은 영원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셔도,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모든 민족과 세대가 그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진심 앞에 무릎 꿇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 끝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끝에까지, 하나님의 그 품에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도는 바로 이 길을 따르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알의 밀알처럼 그 한 알의 밀알이 그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본받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그 길을 가 나의 그 생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밀알처럼 사는 것이 사실은 어떤 마음인지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그 한 절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밀알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순간에 예수님이 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4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감동, 순간적인 찬양 그런 것들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밀알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두시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러나길 위하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움켜쥐려 하기보다 주님께 순종하며 함께 그 주님이 잡으신 그 십자가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를 잡을 때 우리는 잡을 것을 잡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그 기도의 현장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순절의 시간 어떤 것을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사역의 모든 밑바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이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나섰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일 때,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넘어뜨릴 때, 그리고 그 시기와 넘어뜨림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입에서 예수님에게로 향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부셨습니다. 사랑을 전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투쟁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붙잡고 던져버릴 것들은 던져버리고 없애버릴 것들은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뿌리 박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과 대한민국은 혼란과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불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의 죄와 악, 교만과 두려움의 껍질이 깨지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시작되게 하소서. 이 땅이 더 이상 죄악과 세속적 사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빛과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에 허락하신 복음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지켜진 복음과 선교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음 세대까지 끊기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대한민국, 복음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